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이 잠언 18장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에서 우리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지혜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원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의 신앙관계라고 한다면 17장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벌써 이제 가정이 되면 가정 안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려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말과 함께 더불어 하면 헌신이 안 됩니다. 말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잘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17장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18장은 공동체의 신앙, 17장이 가정이라면 18장은 교회의 신앙생활.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교부들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를 어머니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나 혼자 믿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독단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만큼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할 때 나를 두둔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들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스스로 갈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올바른 뜻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 선수 가운데 러시아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코치한다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러려고 하는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타협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교회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신앙생활에서는 잘못 타협하면 방종과 욕망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고결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신이 나서 그러고 체육 대회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구역 연합 예배 무슨 부활절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한참 신나게 그럴 때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지금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만 신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내가 나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윗 왕이 가락지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한 단을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거나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넣어 갖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반지 세공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맡았겠습니까? 도저히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18장 함께하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려면 나의 욕심을 버려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욕심을 버려야지만 한다. 또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려면 다툼을 피하여야만 한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서 부딪혀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멀리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화평을 추구하는 심령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오늘 6절부터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벌써 뭔가 다툼을 말하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 집사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산에 독수리가 살고 있는데 독수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두루미떼라고 그래요. 왜? 두루미들이 날아가면 두루미들은 끼룩끼룩끼룩 하고서는 소리들이 커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두루미, 좀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돌을 자기 입에다 하나씩 문대요. 그거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침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신앙을 살려면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허점과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부부싸움하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답답하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건 누구 때문이에요? 술 먹고 싸우는 아빠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볼 때는 누구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아들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고 답답해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멸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목표, 또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변명하지 말고 교훈을 배워나가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중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 저를 따라하세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심호흡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랬더니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 말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몰라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에 보면 함께하는 신앙은 내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겸손은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해서 손해 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상황을 내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멈출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신앙은 감사하며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잠언 18장 16절 보면은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기 존귀한 자는 뭘까요? 어떤 게 존귀할 걸까요? 이 세상에 유력한 사람, 강력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으로 뇌물을 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선물을 주고 심지어는 뇌물을 줄 때에는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통해서 존귀한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형 에서와 맞닥뜨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먼저 보내요. 소떼와 양떼를 먼저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앞두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보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남해안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조정에 있는 대신들, 그들에게 선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안 보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수고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뛰어난 영웅일지라도 홀로 자기만의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24절을 가만히 보면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러니까 친밀한 형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잠언 18장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또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나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좋은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윤성우 집사님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성우 집사님만 잘못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지혜를 가지고, 아하,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